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그 일이 좌절되거나 이렇게 뭔가 잘못되면은 그 첫 열정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말씀 보시면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학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독려하셨죠. 막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든 것이 부족한 여건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로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을 짓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잘 진행이 되지 않자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됐냐,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내부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 현장에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너무 보잘것없지 아니한가? 우리가 지금 이것밖에 못하는가? 이런 탄식과 한숨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옛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단했는데, 그 옛 것에 비하여서 현재의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탄식과 한숨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더해서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수입해서 부어 만든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제2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한숨과 패배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나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살펴본 에스라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은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하고서 환호성을 터뜨리지만, 그러나 예전에 그 모습을 봤던 분들은 탄식했다, 또 슬피 울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리고 현재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가 볼 때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옛 것에 비해서 현재의 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일지 나는 안다. 나도 너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실망할지도 나는 다 헤아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반응할 줄을 내가 몰랐겠느냐? 나도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근데 지금 다 알면서도 너희로 하여금 어제 말씀처럼 너희는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명령한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명령한 자다. 성전의 주인께서는 건물의 규모나 건물의 어떠한 그 수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옛것의 영광을 기억하며 현재 것을 슬퍼하는 자들의 그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누구의 슬픔이죠? 자신들의 슬픔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슬픔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못 기다려. 나는 반드시 이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신데 나는 참지 못하겠다. 나는 당장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당장 나에게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레발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굳세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굳세어라는 단어에는 원어가 어떤 말이냐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이게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그 강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힘 좀 내봐라, 좀 스스로 좀 일어나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좀 강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더 밀착해라, 나를 더 꽉 붙들어라 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더 굳세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굳세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 아닙니까? 4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즉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러면 뭐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굳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너희가 너끈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여금 이 애굽에서 포로된 자들이 나왔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주어졌고 이 성전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하여. 즉 성막과 성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성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어떤 곳이 되는 것이죠? 그냥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너희가 그리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성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헤롯 성전, 제3성전, 가장 화려하게 지었다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엎으시고 소란을 일으키시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도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야 될 이곳 가운데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반드시 도리에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고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실 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온 만국을 흔드실 수 있는 만군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많이 등장해요. 물론 선지서에 보시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2장에 무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총 12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성경에 12번이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아주 직역하면,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 즉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강력한 이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패배와 어려움과 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을 쥐고 흔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을 것이고 온 세상을 뒤흔들어서라도 모든 것들을 진동시켜서라도 내가 이 백성을 지키고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약속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기꺼이 참여할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도 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또한 감사하게도 예배 때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예배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아까워지고 그 생각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빈 지갑을 채워주실까? 이것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는 순간 펼친 손을 오므러뜨립니다.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나의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니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신뢰하며 너희의 전부를, 너희의 삶 전체를 나에게 좀 맡겨보지 않으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배 때 또 주님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호흡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릴 때,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치지 않으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말씀하세요? 우리 매일의 삶과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우리 매일의 순간 가운데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낙심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 인생에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일으켜 주겠다 말씀하시며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주사 우리 안에 동행하시며 은혜로 함께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오신 그 약속을 지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